6월 2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며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사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 송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오늘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6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주님 말씀은 멀리하고 세상에서 믿지 않은 영혼들과 세상에 젖어서 이 모양 저 모양 살다가 오늘 주님이 불러주신 아름다운 성화대에 저희들이 또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 속에 우리들이 깊게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어지럽고 요동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세세무궁토록 저희와 늘 함께 동행하며 우리와 늘 변하지 않으신 주님이신데 우리가 주님 말씀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손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저 낯설고 물선 땅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도 위험한 선교지에서 주님께서 우리 성사님 가족들을 지키시되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주님을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든 정치인들이 나라를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늘 기도하는 많은 아버지 정치인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국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성화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세우셔 사오니
우리 아버지께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이것을 보내주시고 또 사모님과 목사님 그 기도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응답받게 하시고 성화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며 이 시대에 큰 역할하면 큰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이 부족한 죄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화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에는 성경 공부가 있고 2024년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로 충만한 교회에서 계속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항상 김포 성화교회에 주신 비전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문제풀이 요한복음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고 이 말씀에 은혜 받으면서 또 이렇게 관계된 문제를 잘 풀어서 주일에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날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퀼트 모임이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에서 선교하시는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은 6월 말쯤에 이제 귀국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역은 마치시고 한국에서 선교 본부의 일을 감당하시려고 합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라.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배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히말라야를 트레킹을 한 어느 배낭 여행객의 이야기입니다. 20일 정도 일정을 가지고 트레킹을 했는데 15일 정도가 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주 정도를 남겨놓고 발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살펴봤더니 발가락이 새카맣게 변색이 됐고 이 발가락에 무리가 가서 계속 통증이 있습니다. 친구는 야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우리 이쯤에서 멈추고 병원에부터 가보자. 그런데 이 당사자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멈추면 아마도 다시는 시작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친구의 만류를 뿌리치고 야, 좀 참고 해보자. 그래서 이 아픈 발가락을 화장지로 칭칭 동여매고 고무줄로 고정시키고 이제 어떻게 이 본인이 슬리퍼를 제작을 해서 결국 남은 한 주간은 슬리퍼를 신고 나머지 트레킹 코스를 완주했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군대도 아닌데 지독합니다. 이렇게 딱 마치고 이제 트레킹이 끝난 다음에 네팔 병원을 찾아갔어요. 의사들이 모여서 외국인이 이렇게 병원에 찾아왔으니까 막 다 관심을 가지고 모여서 이렇게 보더니 아무래도 이 발톱을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이 발톱이 빠질 것 같아요. 그럼 이왕 빠질 거면 그래 일찍 뜯어내고 이제 새로 나는 발톱을 기다리자. 이 네팔에 와서 히말라야 트레킹을 한 훈장으로 생각하자라고 이제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의사 선생님들에게 오케이를 사인을 내렸습니다. 오케이를 했더니 갑자기 다짜고짜 의사 선생님들이 마취도 하지 않고 달라붙어서 발톱을 뜯어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결코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조근조근 설명하고 언제 할 테니까 준비하시고 이렇게 마음의 안정부터 시키는데 막 다짜고짜 한꺼번에 달라들어서 발톱을 뜯어내는데 놀라가지고 그 순간에는 머리가 하얘져서 어떻게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끝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아프고 서러운 거예요. 이 외국에 와서 의사선생님들에게 붙들려서 발톱이 뜯기다니.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막 의사선생님 멱살을 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참고는 다시는 외국 병원에는 들리는 일이 없도록 건강을 조심해야겠어,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트레킹을 다 마쳐서 네팔에서는 볼 일이 없어서 인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이 아팠던 발이 나아야 되는데 계속 붓고 낫지를 않는 거예요. 걸으면 불편해지고, 그리고 상처 부위가 점점 색깔이 얼룩덜룩해지는 거예요.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외국 병원을 또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조금만 이상해 보이면 우리 당장 병원에서 나오자, 이렇게 이제 친구랑 약속을 하고 잔뜩 경계태세를 갖춘 다음에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인도에서도 외국인이 찾아오니까 막 관심 집중해요.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보더니 한참 서로 의논하더니 별로 확신이 없는 듯한 그 결론으로 다리가 썩어가고 있으니까 잘라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듯 병원을 빠져나와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즉각 병원으로 공항에서 달려갔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대수롭지 않게 봉화지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봉화지겸이 뭔지 잘 모르시죠? 우리 남자분들은 좀 아시죠? 군대에서 행군을 오래 하다 보면 이 군화에 발이 쓸리고 해서 세균이 침투를 해서 걸리는 병이 봉화지겸입니다. 이 봉자가 그 벌을 뜻하는 말입니다. 상처 부위가 꼭 벌이 집을 지을 때 보면 이렇게 육각형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상처 부위가 점점 이렇게 막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열도 생기고 통증도 생기고 이래서 이제 항생제를 먹고 그 균에 따라서 치료를 잘 받으면 이 병은 깨끗이 낫는 병입니다. 인도에서 다리를 잘랐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약 먹고 버티기 천만다행이지. 자, 아픈 다리를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네팔에서는 발톱을 당장에 잡아 뽑아버렸고, 인도에서는 자르자라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봉화지겸입니다. 약만 잘 드시고 위생관리만 잘하면 금방 낫습니다. 여러분, 이 시각 차이가 왜 날까요? 이 시각 차이는 그 의학을 배운 그 지식의 차이, 또 근거, 그리고 이제 증상을 보고 추정하는 그 논리의 차이가 이 시각의 차이를 만들죠. 우리말 시각은 한자로 세 가지 뜻으로 나누어지는 다이어입니다. 첫째로는 약속한 시각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할 때 이 시각은 이 약속이라는 시간입니다. 어느 시간에 하는 한 정점. 두 번째 시각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보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야 합니다 라고 할 때 이 시각장애인 할 때 시각은 신체 감각작용을 뜻합니다. 눈을 통해 빛의 자극을 받아서 이제 들어오는 사물들을 구분하고 거리도, 원근, 이것도 느끼고 하는 그런 감각적인 거죠.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핫 이슈가 뭐냐면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했죠. 오물풍선을 살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다 라고 이렇게 담화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국방부 장관의 시각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상국가라고 볼 수 없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다. 이때 시각은 관점입니다. 관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사람, 이런 나라군요. 도대체 나라의 그 자격이나 갖추었습니까? 라고 할 때 이 관점입니다. 이 관점인 시각이 오늘 본문에서는 네 종류의 이 시각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각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각은 32절,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라는 이 말 속에
숨어있는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는 시각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잘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은 초대교회 형성과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를 엄청 신뢰하고 그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 기대와 신뢰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성도들이 이렇게 생겨났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렇게 사마리아에 새로 생긴 사람들, 이제 교회로서 확립되고 교회로서 잘 정착해야 될 이 사람들을 그렇게 되어가는 날을 이끄는 그 자격자로, 그 적격자로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중요한 역할입니까? 그래서 교회 성격을 잘 아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받고 있죠. 근데 이 베드로가 사마리아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직행해서 귀환하지 않고 사마리아의 여러 주변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에 보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오늘 본문도 그 베드로의 전도 활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는 말은 원래 원문에는 모든 지역을 관통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이곳에 오려면 만약에 전철을 타면 어디를 들리죠? 골드라인?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면 어디를 들립니까? 고촌, 풍무, 그 다음에 사호입니다. 그 다음 지나면 북변, 운양, 양촌, 마산 이렇게 쭉 가는데 베드로는 그 경로상에 있는 도시를 빼놓지 않고 꼼꼼하게 지나갔다 그 말입니다. 이게 관통이죠. 어떤 것을 꿰일 때 하나가 누락되면 커튼 같은 것을 이렇게 꿰면은 누락되면은 다시 빼서 꿰야 되잖아요. 이 관통된 게 아니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모든 도시를 꼼꼼하게 거쳐서 갔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꼼꼼하게 모든 도시를 거쳐갔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시각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기록했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서 서리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의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마리아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이 시각으로 봅니다. 죄가 해결되었느냐?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으로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눠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준비된 사람, 준비되지 못한 이 사람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단 한 사람도 허투루 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 두렵고 떨다가 그렇게 두려워하다가 불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지나치고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꼼꼼하게 모든 도시에 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시각이 이와 같아야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테인데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내가 과연 저 사람에게 이 복음을 통과시키는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가 심판 자리에서 지옥의 불심판의 자리로 간다면 내가 얼마나 후회스러울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회가 있든 없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별 사람들이 다 있죠. 지난주 전도팀과 함께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전도 가방을 가지고 내려가는데 한 분이 마침 학원을 끝나고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보고는 너 예수님 믿니? 교회에 다녀?
그랬더니 초등학생이 아주 순진한 얼굴로 옛날 제 친구가 했던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제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자신교야. 나는 내 자신만을 믿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 친구를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봉화지겸의 다리를 자르려고 들었던 인도의 의사들처럼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시각은 종종 오판을 낳고, 그 오판은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런 성격의 삶을 살게 합니다. 저희 큰 누나가 어느 날 길에서 넘어져가지고 스타킹이 다 이렇게 쏠려서 구멍이 나고 무릎이 깨져가지고 피가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만났을 때는 좀 막 고름기가 이렇게 잡히면서 약을 발랐기 때문에 좀 나아가는 그 처지였는데, 누나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잘 없으니까, 야, 딱지 안 지겠냐? 잘 낫겠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열심을 다해서, 누나, 고름기가 있네? 내가 다 뜯어줄게. 그는 핀셋으로 그 고름기를 하나하나 뜯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치료인가요? 이게 좋은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그 딱지 안에서 새살이 돋아나면서 생기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열심히 특심이었지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잘한다고 누나의 무릎을 그렇게 뜯어놨는데, 그 후로는 제가 누나의 그 무릎을 보지 않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상처가 생겼을까봐 미안해서 보지 않습니다. 혹시 이 설교를 누나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는 바로 이러한 잘못된 근거와 잘못된 논리 속에 오판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 차원에 대해서 시각을 바꿔주는 일입니다. 첫째, 예수님에 대한 시각을 바꿔주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 대상자 자신에 대한 시각을 바꿔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내가 쓰인다고 해서 전도자인 내가 바꾸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시각은 접촉한 복음이 바꿉니다. 오직 이 복음의 능력만이 그 시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해야 될 가족 대상이 있거나 또 친지가 있거나 전도해야 될 대상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내가 전도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복음을 옆에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역할이지, 내가 그 시각을 바꾸고 그를 구원시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몫이 따로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룻다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8년간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애니아가 자신에 대해 가진 시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가 가난했는지 부자였는지, 나이가 몇인지, 아프기 전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평판이 좋은지 나쁜지 전혀 소개하지 않고 오직 그에 대해서는 8년 된 중풍병 환자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다 생략하고 오직 이 내용만 말하기 때문에 이 사실이 무척 강조됩니다. 8년간 중풍병을 앓고 있는 애니아에게 중풍병은 가장 중대사다라는 말이죠. 애니아에게 있어서 중풍병은 가장 중대사다. 누구라도 동의하시죠? 발병한 지 몇 년 됐다고요? 8년이 되었습니다. 8년 전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생각나십니까? 만약에 지금 돌아가셔서 8년 전 사진을 보면 아이고 이때가 좋았지 이런 생각이 절로 날 거예요. 8년은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만약에 애니아가 결혼을 했고 딸을 낳았고 그 딸이 자신의 병이 발병하던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면 딸은 지금 중학교 2학년입니다. 이제 철이 들을 나이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부동자세로 집안에 누워있는 아버지, 다른 가족들의 힘을 빌려야만 생존이 가능한 그 아버지가 집안에서 드리우고 있는 어둠의 그림자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나이,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그 나이예요.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기의
꼴을 빼내서라도 자녀를 잘 되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마음이 애니야에게는 없을까요? 근데 애니야는 생각뿐이에요. 애니야는 이미 의학적으로 회복 불가능 판정을 받은 사람이고 이 세상 시각으로 볼 때는 소망이 끊어진 사람입니다. 애니야는 딸의 미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매일매일 눈을 뜨며 어제보다 더 나빠진 내 몸의 상태를 보고 절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애니야가 본인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시각이 어떠할까요? 1958년에 손창섭이라는 작가가 단편 소설을 썼는데 제목이 잉여인간입니다. 잉여인간. 잉여라는 말은 한자인데 남아도는 나머지라는 말입니다. 남아도는 나머지. 쉽게 말하면 필요 없는 이란 말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기력한 무능한 인간이다.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의 주인공에게 그 아버지가 했던 말이 이 잉여인간이라는 말의 의미를 기가 막히게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시험 성적이 떨어진 아들에게 이제 핀잔을 주는 말인데, 너 대학 못 가면 뭐 되는 줄 아나? 잉여인간이야. 잉여인간 알아? 인간 떨거지가 되는 거야. 뒤에는 이 XX야. 자, 잉여인간은 인간 떨거지라는 이 인식이 이 아버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애니야가 자신을 보는 시각이 이러했을 것입니다. 나는 인간 떨거지가 되고 말았어. 아무도 그것을 고쳐줄 수도 없고 말로 어떤 위로를 한들 애니야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좋은 자리에서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내 처지가 돼봐요. 내 딸을 위해서 내가 100원 한 입을 벌어서 알사탕 하나라도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불을 보듯 내가 저의 짐이 될 게 뻔한데 그런 내 인생이 뭐 그리 행복하겠습니까? 뭐 그리 소망이 있겠습니까? 중풍병 때문에 꼼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는 그 부정적인 마음이 애니야에게 나는 인간 떨거지다 이런 시각을 심어주었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는 드러났지 않지만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애니야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은 어떠할까요? 애니야는 이름의 뜻이 찬양하다입니다. 찬양하다. 이름은 참 좋아요. 찬양하다. 헬라 세계 남자들에게 있는 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루다에 내려갔다라는 이 진술을 기록자 누가는 성도들을 방문한 목적이 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내려가서 만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애니야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 신앙인이죠.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내 병의 이 처지 때문에 꺼져가는 그 절망 속에서 한숨만 쉬고 사는 사람이죠. 이 애니야를 만난 베드로가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짜고짜 애니야를 만난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세상에 애니야를 잘 모르는 거겠죠. 8년간 이렇게 만성질환 환자라는 걸 모르고 애니야야 일어나라, 자리를 치워버려라 이렇게 말했겠죠.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런 선언을 했으니 애니야가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있을 수 없는 일을 말로 선언해서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 실망을 안겨주는 게 아니라 그 선언 자체가 성취됨으로써 애니야의 시각은 완전히 변하죠. 애니야의 삶은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무턱대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이끄시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섭리를 하셨기 때문에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의술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의사가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지만 베드로는 의사가 아니에요. 의술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8년 되고 1년 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 중요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의 의지와 능력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애니야의 병이 낫고 그가 정상의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의 선포가 애니야의 회복으로 성취되면서 세 가지 사실이 확정됩니다. 첫째, 베드로는 참된 제자다. 그잖아요. 그의 선언이 예수님의 능력이 따라오는 걸 보니까 참된 제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한 분이 맞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그가 공생의 사역을 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찐, 베드로도 찐 제자입니다. 나머지 하나가 확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애니야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입니다. 애니야는 예수님에게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애니야가 베드로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뭐죠? 애니야가 사람을 사서 베드로가 오는 길목에 찾아갔습니까? 비행기를 대절했나요? 못했죠. 애니야는 그야말로 꼼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애니야 스스로 베드로를 찾아갈 가능성은 0%입니다. 중풍병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 있는 죄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 없는 죄인의 신세가 꼼짝 못하고 오직 와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처지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런 처지인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셨죠. 길을 잃어버린 양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헤매이다가 이제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거나 얼어 죽거나 땅떨어지에 떨어져 죽거나 그럴 운명이죠. 그래서 양이 길을 잃으면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는 양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찾아 나서야 됩니다. 목자가. 복음서에 보면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모습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마음이고 은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찾아갈 수 없는 온 세상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꼼꼼하게 다녀라 라고 당부를 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라. 그 온 천하라는 말씀 때문에 제가 혜택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혜택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던 그 시각,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인간 떨거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죄투성이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보는 시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보는 시각으로 재조정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 예수님이 지금도 사랑하는 대상,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하는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토록 깨닫게 하려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 가지 시각을 봤죠. 모든 사람을 보는 베드로의 시각, 중풍병을 8년 동안 앓고 있는 애니야가 자신을 보는 시각, 그리고 인간 떨거지로 본인을 보고 있는 그 애니야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 너는 아프나 건강하나 내 사랑의 대상이야. 내 관심의 대상이야. 이걸 베드로를 보내서 확인시켜 주신 예수님의 그 시각을 보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 일어난 일을 지켜본 바로 이 루다와 그 옆에 있는 도시 사론에 있었던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시각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그것을 보고는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주께로 돌아왔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자 그 사실을 주목하고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는 결국은 그 복음의 내용에 마음이 통해져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표적이 주는 효과입니다. 사도행전 5장의 12절 14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함이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불이더라. 네, 표적과 기사가 따르니까 사람들이 주목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은 입이 봉해져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있으니까.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막 칭송을 합니다. 야, 너 그 교회 소식 들었어? 그 교회는 예수님이 역사한대. 예수님이 역사해서 사람들이 막 변해. 여러분, 표적만, 이적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보다 더 좋은 전도법이 없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꼭 기적적인 능력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과거에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어? 이렇게 느낄 때 사람들은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은행에 다니던 어떤 집사님이 혈우병에 걸려서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 쉴 때 그를 찾아온 친구가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어떤 사건 때문에 둘은 원수처럼 됐어요. 다른 친구가 이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좀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 친구 아내에게 그런 사실 혹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친구, 야, 네가 뭔데 나와 얘 사이의 문제를 우리 아내에게 일러바치냐? 너는 친구도 아니야. 해서 절교가 됐거든요. 근데 몇십 년 만에 이제 이 친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절교를 했던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나 태도가 아무래도 그때와는 너무너무 달라요. 단호하게 친한 친구를 절교할 만큼 아주 끈콤해짐이 분명했던 그 친구, 그냥 똑똑 소리가 나는 그 친구가 왠지 모르게 부들부들해졌어요. 눈빛에는 이 긍휼의 눈빛이 착 나타나요. 그래서 야, 너 달라졌어. 뭔 일 있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마디를 합니다. 나 교회 다녀? 교회 다녀? 여러분, 교회 다니는 표가 뭘로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에게서 말로 나타나고 눈빛으로 나타나고 인격적인 모든 활동으로 나타나죠. 그래야 할 때 그렇게 우리가 지독히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대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변한 만큼 또 주변이 변합니다. 참 희한해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존재는 큰 능력으로가 아니라 가장 평범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말하는가, 신앙의 견인을 받은 성숙한 인격, 이것이 강력한 전도의 촉매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스러운 것 속에 가장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시각을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베드로에게 숨어있는 또 한 가지 시각을 놓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의 시각이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자리 앞에 갈 사람이라는 시각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사람을 보는 시각도 중요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는 시각에는 어디에 드러나냐면 애니야에게 했던 두 가지 명령, 두 마디 명령 속에 드러납니다. 일어나라 한마디, 당장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한 이 두 마디입니다. 애니야야, 손을 이렇게 보고, 애니야야,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는 마음을 내게 주셨어. 희망을 가지고 우리 천천히 재활을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
우선 감각을 느낄 수 있나 없나 너의 온 마음에 정신을 집중해서 저 발가락 끝으로 손가락 끝으로 힘을 보낸다 생각해봐. 그리고 손가락이 움직이는가 봐봐. 이렇게 베드로는 가능성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가능성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무모할 정도로 딱 부러지는 아주 한마디 말로 일어나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나에게 교맘을 주시고 그런 일들을 하도록 나를 쓰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리를 왜 당장 정리하라고 합니까? 원래 이 말은 우리나라 언어로는 자리를 정리하라라고 했지만 원래 말로는 이 자리를 정돈하라라는 말이 아니고 준비하라라는 말입니다. 너를 위하여 준비하라. 이 에니야는 준비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준비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다 준비해 놓은 거를 그냥 거저 누리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매트리스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있는 사람에게 욕창이 생길까 봐 가족들이 비싼 이 물매트를 사줬는데 이제는 병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선언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이 믿음의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당장 일어나라 이 말은 그만 절망해라. 너는 그렇게 절망할 사람이 아니다. 당장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는 뜻이기도 하죠. 자리를 정돈하라. 병자의 매트리스는 두 번 다시 필요가 없으니 즉각 정리해버리자. 치워버리자. 너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베드로가 에니야에게 보인 이 단호한 모습은 예수님의 가진 확실한 믿음 때문에 나오는 모습이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주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신앙의 견고함과 담대함을 이끌어 주시는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가치가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렸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에니야의 자신에 대한 시각 말고 에니야의 예수님에 대한 시각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니야의 중대사가 중풍병이라고 했죠. 그것을 개입해서 고쳐주신다니까 에니야는 당연히 환영할 수밖에 없죠. 고쳐주신다고요? 와,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중대사는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치고자 하시는 여러분의 중대사는 이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 그거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건데요. 저는 그거 정말 애착물이에요. 그거 없으면 저 정말 서운할 거예요. 이런 부분을, 네가 그것을 치워야 더 나와의 관계가 끈끈해지고 내가 너와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다. 라고 예수님이 개입해 들어오려고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누구도 다 힘들어질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사실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 지금 당장은 나에게 힘들고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아이고 내가 왜 저걸 그렇게 미련을 가졌던가. 내 평생이 짐이었는데 나는 짐인지 모르고 보물처럼 끌어안고 살았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의 관점에서 최악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추격군들이 쫓아와서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두 사이에 끼어서 몰살당한 위기에서 막 절망스러울 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들고 바다 앞에 서라. 베드로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앞에 설 때 밤새도록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바람에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추격군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어둠을 배치하셔서 절대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라진 육지가 된 바닷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셨죠. 여러분, 얼마나 참 멋진 체험입니까? 근데 우리가 낮아지고 떨어지고 엎어졌을 때, 다른 것을 붙들지 못할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올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이 걸어오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졌을 경우 여러분, 끝났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오실 거야, 주님이 일해 주실 거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너도 계획할 수 있는 인생이다. 너도 내 손에 붙들려 있다면 얼마든지 너도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인생으로 변한 것이다. 이 변화에 환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가졌던 담력 있는 신앙, 명령으로 선언할 만큼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은 분명하다라는 것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여, 꼭 부정적인 일에 대한 개입이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지금 당장 유익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이것일지라도 주님이 이것을 고치기를 원하고 고쳐야 내게 더 좋은 것이라 판단하시고 개입하신다면, 주여, 저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에 미치지 못할 때 주님은 또 그 과정에 배치를 해주셔요.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참 주저하고 확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재보았던 사람이죠. 그가 큰 전쟁을 앞두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좀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 기드온아, 적진으로 살짝 건너가 보라. 그럼 네가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알게 될 거다. 기드온이 그곳에 가서 가만히 엿듣고 있는데 보초병들 둘이 대화를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이 씩 굴러와요. 그때 왜 사람들은 이시트도 잘 넣을 수 없고 해서 막 딱딱한 보리떡이잖아요. 보리빵이 막 떼굴떼굴 굴러오더니 갑자기 미디안에 깃대를 확 쳐서 깃대가 부러진 거예요. 이게 이제 한 친구가 꾼 꿈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듣고 해몽을 해요. 야, 이거는 우리 미디안이 이스라엘 기드온에게 질 꿈이다. 해석도 사건도 안에서 적병들이 하는 걸 기드온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용기 백백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을 이끄셔요. 믿음이 강해지도록 이끄시기도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계단을 낮춰주시기도 합니다. 순종은 큰 믿음의 결과이기만 한 것이 아니죠. 순종은 훈련과 반복, 실패 속에서 다시 신뢰를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믿음을 갖고 한 그 결과, 자연스러워지고 능숙해진 결과로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실패하고 지금 실패한다고 낙담하지 마셔요. 우리의 실패는 과정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여준 이 시각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에니야에게 가졌던 시각이 바로 나에게 가졌던 시각,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가졌던 시각, 에니야가 예수님에게 가졌던 그 시각이 나에게 필요한 시각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짧은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각을 살펴보았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시각이 참으로 보배롭고 은혜로운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시각이 변한 사람 베드로와 또 내 삶에 내 중대사에 개입해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합니다 보였던 에리야의 시각이 바로 우리 시각이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모든 여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때는 자꾸만 고개가 떨궈지고 부끄럽고 죄송하여서 감히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지만 주님은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말아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변화시켰고 변화시킬 것이고 온전하게 하겠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헌금을 준비하여 믿음을 고백하며 주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 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화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